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공정민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나라를 잘 치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현지에 맺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전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퇴역하고 힘든 시기에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시사 수많은 양떼를 목양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돌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교구장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돌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맞이할 비전을 준비하는 은혜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또 도덕적이고 또 선하고 창조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창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온갖 불행과 저주와 슬픔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동물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고 또 살아가는 방식을 잘 압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오래전에 이제 애완견을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좀 지난 그런 강아지를 이제 집에서 키웠는데 어느 누구도 이 강아지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네,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주인을 가까이 하는가 하면은 또 시간이 되면은 산책 나가자고 자꾸만 조르기도 하고 또 음식을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으면은 그 음식 나도 좀 달라고 계속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가끔씩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이 주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집에서 기르던 이제 애완견이 그 주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투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짐승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새들은
때가 되면은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 새끼를 위해서 사냥을 하기도 하죠. 혹등고래라는 고래가 있는데요. 이 고래는 평소에는 남극에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약 7,000km나 되는 큰 멀리 떨어져 있는 남미의 에콰도르를 향해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새끼를 낳고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자신들이 가는 길을 아는데 오직 인간들만이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어두움과 죄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 외적인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가 굉장히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을 경험했지만은 그는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 무엇이냐면은 지으셨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지으셨다. 다윗은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의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자기의 정체성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정체성을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이 불안감이 점점점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자기 자신만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병든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왕의 타이틀에 목적을 두거나 왕의 타이틀에 어떤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거기에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두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긴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신비롭고 기가 막히게 예전 성경을 보면은 신묘막측하게 나를 창조하셨다. 원더풀리 메이드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나를 너무나도 멋지게, 나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비롭게 나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 속에는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책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 영어 성경책에 보면은 이 포이에마를 마스터피스, 즉 걸작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긴 지으셨는데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개성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것은 사람들의 다양성과 사람들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의 반대말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제품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새 제품과 옛날 제품, 성능이 좋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은 이 새로운 핸드폰도 나중에는 구식이 되고 또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폐기 처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들도 이렇게 상품화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람을 계속 상품화하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어떤 분이 이 비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었는데 비교는 무엇이냐면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제 어떤 특징을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겉은 기독교인데 속은 아직까지 유교나 샤머니즘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전히 아직 좀 유교적인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 그 사람이 가진 외모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을 만일 차별한다면은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떤 체면이라든지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로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내 능력이고 이것을 할 때 너무나 좋고 기쁜데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 길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체면을 생각해서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무거운 칼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고 어떤 체면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상품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떤 부모의 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능력과 그 사명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너무나도 많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름 휴가 때 바닷가로 이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내가
바다의 모래에 술을 한번 세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이 모래를 한 움큼 한번 쥐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고 금방 포기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한 움큼의 이 모래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바다의 모래를 합한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사랑의 존재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이 바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이 바쁨이 서로 뒤엉켜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말이 곧 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다. 예를 들면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곧 나다.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 나다. 사람들은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맥이 풀려버리고 우리는 또 한없는 또 어려움과 또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에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 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3번의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랑받는 자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그 노략에 넘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바로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이 결코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자꾸 다른 사람들 주변을 기웃거리지 마라. 세상적인 것들로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이미 내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 사랑받는 딸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오셨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그 가사에 잘 묻어있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넘어졌어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말씀 사역,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창립 41주년 우리 기념 행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데 부작용 있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음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건강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시니